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에서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다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들 가운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마리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긴 장을 읽었는데 이 장을 가지고 기독교 새로운 사상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또 예배실 환경이 좀 더워서 제가 좀 간편하게 그 차림을 하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바로 17장에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에서 베리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항상 연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그러한가, 그죠? 비판적인 관점도 충분히 고려를 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교회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교회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베레아라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그들의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의 많은 뉴스들도 있고 또 최근에 선거가 끝났지만 최근에 보면 정치적인 컬러들이 너무 사람마다 정말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듣는 매체, 여러분이 듣는 유튜브, 여러분이 듣고 있고 구독하고 있는 SNS를 볼 때 그것을 맹목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리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죠? 그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한번 진지하게 검색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고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건 성경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한 매체나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그게 나를 매료시키고 또 그걸 나를 감동을 시켰어. 그러면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나 또는 어떤 SNS 또는 어떤 채널,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 쉽게 세뇌를 당하기도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여기서는 성경을 상고하지만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그죠? 여러 채널, 여러 뉴스 그런 것들도 날마다 한번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거나 매료가 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 땅에 여러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땅, 이 조그마한 땅에 내가 예수다, 내가 제2의 예수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 그거 뭡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고 하는 탐색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에서 멀다라는 거예요. 쉽게 자신의 앞일을 마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공경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며 또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베레아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은 바로 그리스 아테나입니다.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테나라고 해도 전혀 저는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아덴이에요. 자, 근데 이 아테네를 갔는데 아테네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 철학의 본고지입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지, 수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사상적인 고향입니다. 로마란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했고 또 작은 나라였지만 거대한 제국을 이뤘잖아요. 하지만 이탈리아란 나라의 근본적인 문화적인 특성은요, 실용주의입니다. 진리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건축 기술이 발전했고 실용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써먹는 그런 실용적인 기술들만 발전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대한 제국이 형성이 됐을 때 이 거대한 제국을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사상의 본 고향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를 찾게 됩니까?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 그것을 그 거대한 제국의 문화적인 뿌리로 잡게 된 겁니다. 마치 중국 땅을 지배했던 그 여러 이방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청나라도 있었고, 그죠? 원나라도 있었고. 자,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거대한 중원 땅, 중국 땅을 지배했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문화의 뿌리를 자신들의 고향인 그 이방 족속의 문화를 전파하기보다는 어디 문화를 가져왔습니까? 중국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중국 문화가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땅을 지배하긴 했지만 이방 족속들이 실제로 그 문화의 중심은 여전히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로마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 되었으나 실제로 사상적인 토양과 문화적인 가장 토양들은 그리스가 워낙 발전한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여러 가지의 문물의 산물들이 로마 제국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그 당시에 무슨 언어였습니까?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어잖아요. 그죠? 로마어가 공용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어가 지금 라틴어라고 볼 수 있는데 라틴어는 그 후에 쓰여지게 되고 헬라어가 그 당시에 거의 공용어였다라는 거. 볼 때 그리스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상적인 고향이자 중요한 핵심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리스 지역 중에서도 사상의 가장 깊은 수도였던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로 가. 그런데 아테네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는요, 제우스 신상이 있었다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 석굴암에 가보면 어때요? 그 동해 바다를 딱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대한 불상이 있고 또 해가 뜨는 그 각도에 맞춰서 이제 보석 같은 것을 박아서 빛이 찬란하게 빛이 났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우스 신상도 딱 해가 들어가는 그 각도에 맞춰서 제우스 신상이 어느 정도의 시간에 맞게 되면요, 거기에 찬란한 보석들이 그 신전 안에 가득 찰 만큼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신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있고 바다에 포세이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거기 주변에 도시의 신상에 다 널려 있는 겁니다. 어버들은 무슨 신을 믿었을까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을 믿었겠죠. 예. 그러면 여성들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믿었겠죠. 예. 각자 자신들의 관심 있는 그 신을 찾아서 경배하던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아테네의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건 우상들의 천국인 거예요. 우상들의 천국. 자, 그래서 그가 먼저 어디로 갑니까?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는 유대인을 만나고 또 여기 보면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장터가 바로 아고라예요.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니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아고라는요, 그냥 장터, 시장 그런 의미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아고라, 시장 장터인 거예요. 17절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네요. 너 그리스 철학이 어떻고 사도 바울은요 이미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는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헬라어도 유창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그는 충분한 소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가 되는 거야. 적어도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겁니다. 변론을 하는데
18절을 봤더니 드디어 새로운 사상의 핵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독교 새로운 사상을 만나다. 자, 어떤 사상을 만나게 됩니까? 18절을 보니까 어떤 사상을 만나게 됩니까? 18절 에피쿠로스 왜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부류는요 전혀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상가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때요? 그리스 지역에 여러분 소피스트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소피스트. 소피스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소크라테스 이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아니 그 당시에도 이미 소피스트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그 철학의 주류들이 학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주창하는 주요 학설 주장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쾌락주의라고도 그래요. 쾌락주의. 이들의 사상의 베이스는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 때만 해도 어때요? 이데아 사상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와 형상이라는 여러 이 철학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었고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소피스트들은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더 관심이 많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변호사들, 판사 변호사들의 이 조상격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때요? 이들에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세상이야. 그래서 조그만한 원자 같은 것들이 그냥 흩어져 가지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여러 만물들이 운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들에게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가장 큰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 아타락시아라고 일컬어지는 마음의 평정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쾌락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광란에 이 의식을 치르고 그죠? 막 마약이나 술에 취하고 그런 것이 쾌락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극단적인 쾌락주의고 이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굉장히 마음의 평정심 자체가 쾌락이라고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사상적인 기원이 되는 이 사고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현대인들은 어때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상대적인 진리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사후세계한 믿음도 없어요. 다만 현대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돈 많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런 무신론적인 또는 이 세상 중심적인 그들의 사고방식을 추적해 봤더니 그들의 사고방식의 가장 원류가 되는 사상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세상은 이 원자 같은 것들이 이 조그만 것들이 모였다 흩었다 하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전쟁도 많고 또는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다?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거다. 아타락시아가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 정신적인 마음의 불안, 마음의 고통,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타락시아 상태야. 자,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죄야, 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너 그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죄인의 사고방식의 하나의 모형이다. 자,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고방식,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지식인들을 매료시키는 사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AD 2세기 후반에 살고 유명세를 떨쳤던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잘 모르십니까? 마르크스 사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그 유명한 영화 가운데 그 검투사 영화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맨 첫 장면에 그 늙은 황제가 바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예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이 명상록이 있는데 그분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고위 관료들,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을 굉장히 추종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로고스다. 로고스가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고 인간 역시 로고스의 일부분으로 살아간다. 이건요, 범신론이에요. 나 자아와 이 세상이 하나가 일치가 되는데 그 일치되는 원리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근데 로고스를 번역하면요,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성이라고 번역이 돼.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 그죠? 지성, 이성 가운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로고스, 이성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 이성의 원리로 구성이 되겠고 이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감정은요, 이 이성에 굉장히 위배되는 이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어때요? 화도 내지 않고 감정을 최대한 욕망을 억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금욕주의야. 금욕주의이고 감정을 억누리고 이성을 자연에 운행하는 이성과 합일하려고 하는, 이 자연에 운행하는 이성을 같이 추종하는 그런 이 철학적인 이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복과는 뭐냐면 아파테이아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감정이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의 잘못된 현상으로 보고 우주의 이성에 순응하면서 외부의 고난이나 슬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상태. 마치 철학자 니체의 초인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에서 말하면 초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감정이나 의지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상태.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스토아학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희들 이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주셨는데 감정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야. 감정을 선하게 사용하고 의지도 선하게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인간을 이루고 있는 지정의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철학자들이 바울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바울과 논쟁을 합니다.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간에 논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논쟁이 커졌어요. 시장에서 이 아고라에서 했던 논쟁이 나중에 커지게 되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18절 중반을 봤더니까 반응이 어때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나 봐. 나름대로 이 논쟁을 잘해.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을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말쟁이. 말쟁이가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전하냐 하면서 어디로 붙들고 갑니까? 19절. 아레오바고로 그를 붙들고 갑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뭐예요? 아레오바고 연설. 아레오바고는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광장이에요. 광장. 한마디로 거기서 재판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죠? 중요한 발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레오바고.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 논쟁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야 그래? 그러면 너 아레오바고로 가가지고 네가 전하는 사상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서있는 모든 아테네 시민들에게 네가 한번 네 사상을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거의 법정에서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로 그를 끌고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때요? 아레오바고로 올라갑니다.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주목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들은 종교심이 참 많구나. 곳곳에 신의 형상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아. 먼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야 너희들 종교심 많은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23절 그들의 주목을 끄는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새겨놓은 그 우상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한 가지에 또 내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제단도 너희들이 만들어 놨더라. 그거 보니까 야 너희들 정말 종교심이 많다. 어때요? 어떤 신상은 뭐 바다의 신, 땅의 신, 풍요의 신, 뭐 여성의 신, 무슨 신 막 이렇게 해놨다가 또 어디를 갔더니 그 신은 이름이 없어.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중에 분명히 위대한 신이 있을 거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알지는 아직 못하지만 분명히 위대한 신이 있는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거야.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놨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바로 그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솔깃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의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러 왔네? 이게 뭐 신의 뜻인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증을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재미없고 흥미 전혀 없는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딱 그들의 생각과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먼저 딱 던져서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볼 때 사도 바울은 훌륭한 변증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야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상 세웠지? 내가 그거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는 24절부터 하나님을 전해요. 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전할 건데 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한마디 속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에피크로스 학파에게는 모든 게 상대주의야. 신도 없어. 그냥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고통 없이, 그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아타락시아 상태,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추구하는 종교야. 그런 종교인들에게 야, 첫 마디가 바로 알지 못하는 신 전할 건데, 그 신은 바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은 뭡니까? 우주의 창조주뿐만 아니라 24절의 하반부를 보세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는 신이다.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반대로 말하면 야, 너희들의 이 제우스와 이 여러 가지 신들은 어때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있는 신 아니냐. 지금 정반대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신전 안에 계시지 않아. 하늘에 계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한마디만 들었을 때도 그들은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최대한 신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 그 신전 안에 아름다운 제우스 신을 섬기든 미의 여신을 섬기든 바다의 신을 섬기든 풍요의 신을 섬기든 대지의 신을 섬기든 멋지게 만들어야 돼. 멋지게 만들어야 돼. 멋지게 만들수록 그 신은 어때요?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게 돼 있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야, 우리 하나님은 신상도 필요하지 않아. 건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하늘에 계신 신이야. 그런 선포를 하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자, 25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그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각 신전은요, 사람의 손으로 공급받아서 이루어지는 신이야. 뭐 짐승으로 피해 제사를 드리든, 뭐 맛있는 과일을 드리든, 매일마다 떡을 만들어서 뭔가 제단을 드리든, 매일마다 인간이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계속 공급해야지만이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신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떡을 만들든 또는 과일을 드리든 뭐 또 어떤 것을 훌륭한 뭔가를 드리든 그거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는 신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 관념과 세계관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 그들의 세계관에는 신은 어떤 거처가 필요하고 인간이 계속 신을 섬기는, 그죠? 이 재물이 필요하고, 그죠? 뭔가 계속 서브해야 돼. 계속 섬겨야 돼. 그런 의식과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은요. 야, 신은 하나야. 근데 어떤 신전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고를 받는 이 수고를 받는 신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신 신이야.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하반부를 보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어.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구속 사역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 증언을 듣고 그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표현합니다. 26절을 봤더니요. 인간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기원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인류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27절. 27절과 28절을 봤더니 어때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라. 인간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은 자신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과 31절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인간은 드디어 이제는 자신이 이 죄인인 것을 알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31절. 정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에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겠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까지 전한 거야.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32절부터는 이제 나머지 절을 봐보세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야겠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34절 몇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뭡니까? 몇 사람이 믿으니 아레오바고 관리. 아레오바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법정이자 광장이에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 고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믿었다는 거야. 그러나 믿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 몇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볼 때 몇 사람만 믿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던 수천 명은 어때요? 대부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신에 대한 세계관은요. 분명히 형상이 있어야 되고 신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어떤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야. 그 시스템을 사도 바울이 일순간에 다 그걸 부정하는 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고 그죠? 정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을 깨뜨리려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평생 자신들이 고수했던 신념, 사상, 종교 그것을 깨뜨리려고 할 때 분명히 저들이 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차적인 반응은 뭐예요? 저항이에요. 심리적인 저항. 야, 우리가 그래도 평생 믿어왔던 건데 저 사람이 좀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훨씬 더 맞는 말을 하지만 1차적으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아. 버리려고 하지 않아. 저는 이들의 반응이 지금 우리 시대의 반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많은 현대인들은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예들이고 스토아 학파의 후예들이야.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예요? 이 세상밖에 없는 거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어.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목표는 뭐예요? 아타락시야. 내가 마음에 평안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목표야. 진리관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어. 이 사상을 자세히 보면 어때요? 우리 현대인들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돈 잘 벌고 그냥 자녀도 잘 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여행 다니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이 목표가 알고 봤더니 이미 2500년 전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던 학설인 거예요. 야, 인생 별거 있어? 즐기며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지. 자, 그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어때요? 대부분 거부 의사를 밝혀. 지금 우리 시대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보다는 어때요? 거부 의사를 밝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져왔던 평생의 신념들을 쉽게 내려놓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어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34절에 있는 그 이 사람들이 바로 저는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몇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몇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마음을 닫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한번 들어보겠다. 이건 뭐냐면 믿고는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흥미가 좀 있어. 이건 뭐예요? 그 좋은 말씀이네.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정도 반응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아. 야, 좀 신선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적인 세계관하고는 전혀 다른 신을 이야기하네? 어우, 신선한데, 그런데 믿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 나중에 한번 와봐. 그거예요. 이건 뭡니까? 현대인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알았어. 뭐,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그렇지. 그래도 나중에 한번 전도지하라도 한번 줘봐. 뭐, 그런 정도의 반응. 그죠? 하지만, 나를 강권적으로 교회로 데려가려고 나를 강권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지는 마. 그 정도 반응.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한번 전도지나 책자 같은 거 주면 한번 읽어볼게. 그 정도의 반응인 사람인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때요? 내가 어떤 절대적인 진리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한번 참고는 할게 정도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의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사람 또는 참고는 하되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나에게 너무 강요하지는 마라는 식의 반응. 마지막 세 번째, 소수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을 여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소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와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세상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예들, 스토아 학파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러 무신론적인 사상가들, 무신론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떠냐면요. 18절을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자, 고린도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이 교회에서 이제 1년 반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를 쓰기를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형제들아, 내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때, 내가 고린도로 가거나 갈 때 교회를 맨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떨렸는지 모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에서의 실패. 실제로는 실패거든요. 아레오바고까지 올라가서 수천 명에게 설교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있고 나머지는 조롱과 멸시와 그죠?
유보 판단을 유보했던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결국은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쫓겨오듯이 왔어. 근데 고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창궐한 도시야. 여러분, 고린도는요, 이 해안가 도시예요. 해안가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무역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우상이 더 많아. 무역이 활발한 해양 도시는요, 반드시 이 우상들이 더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의 경험이 이 고린도에서도 엄청나게 옥죄어오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너무 두려워서 깊은 떨림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가 새로운 사상을 만나서 변증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한마디로 쉬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기독교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기독교는 잘 짜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논리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시도는요, 실패로 끝난 거야. 사람은 설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는 이제는 선교의 방법을 달리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에도 주변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교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실패 경험을 떠올릴 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감동을 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비법을 바로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기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요, 훨씬 더 선교 사역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또 내 삶으로 잘 증거할 수 있을지 진지한 삶의 고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 새로운 사상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구의 광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알지 못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용기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칭송받기에 합당하지만 인간적인 방법 또는 논리적인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화술과 화법은 그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가 바로 선교의 중요한 관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이 바쁠지라도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